새벽빛 묵상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영국으로 이민이나 이사를 오실 때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도 우리는 물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은 꼭 가지고 가야 할지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겠죠. 어디서 돈 주고도 살 수 없거나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더 그렇겠죠. 또 어떤 사람과 연관된 것이라면,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연관된 것이라면 더더욱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속에는 무엇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추억과 아픈 상처, 꿈과 희망, 오늘의 할 일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다 마쳤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지식과 지혜,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 사랑, 시기, 질투, 미움까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마치 사랑의 기억,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마음에서 꺼내보듯이 시인은 그렇게 말씀을 꺼내봅니다. 성경책을 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봅니다. 말씀이 열리면 빛이 납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시인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빛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비춥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실상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가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지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춥니다. 물론 말씀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길이 열리기까지 그것을 갈망하고 찾지 않으면 또 열리지 않습니다. 이 시인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열망이 아닙니다. 갈증입니다. 숨이 가빠서 나오는 그 소리, 그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숨이 찬 사람은 꾸미지 않습니다. 애써 정돈된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마치 이스라엘이 발정난 짐승처럼 우상을 찾아 헤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헐떡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오래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 헐떡거리면서 물 한 모금을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숨이 차도록 달려갑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대에는 마치 목마를 때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를 마시고서 더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스포츠 선수들도 광고 때문에 마시기는 하지만 요즘엔 당이 많이 들어서 이온음료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잠시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 같지만 곧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이 주는 생수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나와 자연을 결국엔 오염시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몸이 망가지고 병이 또 들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런 갈증을 느끼면서도 이 갈증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인공음료로 이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 시편의 가사로 만든 찬양을 예전에 눈물 흘리면서 홀로 많이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 제 상황이 딱 그랬으니까요. 또 제가 죽을 것 같을 때 혹은 죽겠다고 결심했을 때 마지막으로 성경을 열었습니다. 입술도 마음도 같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베푸신 것 같이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눈물을 닦아주셨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진짜 생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살만하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원케 해주시는 날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은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시는 순탄한 삶 속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시인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사는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거짓,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론 나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이들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우리도 이 시인처럼 다시 웃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내 슬픔을,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는 고난 속에 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와 영향 속에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고통을 벗어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 한가운데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여전히 내 밖에는 고난이 있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즐거움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감옥에서도 찬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는 어디? 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두신 약속의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나와 너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그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과 발을 본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전히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성경을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은 소리 없이 들어오지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니, 하나님의 빛은 소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열 때 이 기이하고도 낯선, 이상하면서도 친밀한 주님의 빛과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